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오늘 귀한 하루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오늘 삶 가운데 그 기준을 삼을 것, 하나님의 말씀이게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모인 우리의 지체들,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소리치며 고백할 때, 읊조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길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338장, 통일 찬송가 364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건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편 119편 145절부터 160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145절에서 1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제 한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이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이렇게 시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 경험을 그 히브리어 알파벳 첫 자음을 따서 오늘은 코프와 그 레시라는 그 시작하는 그 단어 자음으로 문장을 만들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했습니다. 오늘 그의 고백은 너무나 처절합니다. 너무나 간절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나 태도가 이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맞이하면서 여기에 등장하는 이 한 사람의 고백이 우리 지체들의 고백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를, 우리들의 고백이 여기 기록되어져 있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새벽에 모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45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짖는 여러분들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 오늘 이 시인의 고백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146절입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 목놓아 부르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등장하는 내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그렇게도 목놓아 하나님의 존재를 불렀는가? 147절, 148절입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하고 어떻게 보면 이 시인의 상황과 똑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하나님을 향한 한 사람의 이 태도, 이 한 사람의 고백이 우리들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비춰보자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몸이 힘들지라도 지금 우리의 이 삶의 자세의 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주의 말씀을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담긴 그 행동의 신앙,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어떻게 보면 참 귀하다라는 것을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격려와 위로가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이런 삶의 자세, 하나님이 옳다,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시편의 시인은 이 새벽녘에 일어나 주를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자신의 소리를 들어달라고 외칩니다. 그 외침의 소리에는 이 자신을 살려달라는 간청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49절을 보시면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아주 간청합니다. 자신의 원함과 바람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소리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신의 소리를 이렇게 외치면서 자신의 소리를 들어달라고 이렇게 원하는데 무엇에 근거하여서 들어달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이 이 원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소리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 그 소리를 무엇에 근거하여서 들어달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149절에 이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자신이 원하는 것은 자신의 소리를 들어달라는 것이고, 또 분명 자신이 원하는 것은 자신을 살려달라고 하는 것인데 무엇에 근거해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규례를 따라 라고 이렇게 소리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원함과 자신의 구원을 고백한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게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있지 않으면 감히 고백하기 어려운
이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면서 단순히 어떤 기회에 자신의 원함과 바람만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얼마나 기회주의적인 것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과는 다르게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은 새벽마다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존재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살고 있기에 오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그 소리침은 또 무엇 때문에 이렇게 소리치고 있는가? 왜 소리치면서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있는가? 150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악인들에게 자신의 그 상황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악인이라는 그 존재들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말씀 이 주의 법에서 이 먼 자들이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정의를 우리는 잘 내려야 됩니다. 악인 하나님의 말씀에 이 무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가 악인이라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악인이라 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신 가운데 두지 않고 멀리 두어서 소멸하는 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먼 자들이고 이것이 악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 악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말씀에서 멀어지면 제가 이제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에서 먼 삶을 살면 제가 목사가 아니라 이제 사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중에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미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소멸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살인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그 통로가 차단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사랑으로 통해야 되는데 그것이 미워함을 통해서 차단되어지면 그것이 생명이 전달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살인이라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생명을 죽이는 일이 그 관계 속에 벌어지기 때문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라 성경이 정의 내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 악인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의를 내려줍니다. 주의 법에서 먼 자들이 악인인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그 정보를 많이 아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면 우리 주변에 보면 삶을 이렇게 성숙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많이 느껴지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의 삶을 보면 말씀이 그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사소한 일상인데 그 일상에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인과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의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아서 우리가 또 삶 속에서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악인 이 상황이 어떤가, 시인의 상황이 어떤가, 악인들이 자신의 곁에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151절과 152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참말로 다행인 것은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그렇게 인도하셔서 다행히 자신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붙들고 있었더니 변하지 않는 그 진리가 지금 자신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곁에 다가온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먼 자들이 자신 곁에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있다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악인들이 악을 행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 자들이 자신조차도 하나님의 말씀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의도로 자신에게 이렇게 가까이 왔지만 그때 하나님은 악인보다 자신에게 더 가까이 자신과 함께 계신다라는 그것을 경험한 것을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라고 이렇게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이 지금 자신을 인도하고 있다고, 악인보다 더 가까이 있는 존재가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자신과 함께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 쉽지 않은 악인들이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 자들이 다가오는 그 자신의 상황에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153절입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154절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을 건지게 해달라고 또 변호해달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구하여 달라고 고백을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자신에게 생명이 되는 일,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있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먼 자들로부터 그것에 유혹받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155절입니다.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자신을 구원해달라는 요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넘어가서 158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무지와 그 결핍의 상태가 자신이 고소하고 자신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안타까움, 슬픔이라고 그들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말씀으로 살림을 통해서 살아남을 통해서 그들도 깨닫게 해달라고 이 무지한 자들, 거부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소멸하는 자는 자들 앞에 자신을 보란 듯이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달라고 소리치면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말씀으로 세워서 그것들을 보고 그들이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슬픔에 담아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160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라고 변하지 않는 그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존재로 계신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160절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이든지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우는 사자들 같이 삼키려고 하는 무엇인가가 우리 주변에 믿는 자들의 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고 또 그것이 강화되고 심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 걸림돌이 되어 고난이 될 수 있는 어떤 것이 무엇인가가 우리 주변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런 것들을 악인으로 오늘 말씀으로 표현되어졌는데 그런 악인의 존재가 그렇게 가까이 할 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실 것은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들과 더욱 가까이 계신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셔서 사자의 그 입을 막으시고 또 악인들의 그 꾀를 끊어내시는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 가까이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는 것, 그래서 깨달은 것을 곱씹어 삶 가운데 우리가 적용하는 것이 바로 이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깨달음, 성경 공부가 묵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이렇게 총체적으로 실제로 버무려져서 아주 오묘한 맛이 나는 것이 바로 이 묵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 깨달음의 그 재료들이 함께 버무려질 때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 참 맛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이 묵상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봄에 이 여러 채소와 야채를 이렇게 준비해서 우리가 밥에 고추장과 함께 비벼서 먹는 그 비빔밥과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 신선한 그 재료를 준비해서 여러 요소들의 재료를 야채를 각각 준비해서 함께 비벼서 먹는 그 기가 막힌 그 한 끼, 그것이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데 말씀을 통한 깨달음이 이 성경 공부를 통한 지식과 정보를 얻은 것들 또 이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이런 것들이 깨달음이 알미 느낀 바가 삶 가운데 이렇게 잘 버무려져서 실제로 나타날 때 그것은 우리가 맛있는 그 비빔밥 한 끼를 먹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맛있다, 배부르다, 우리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처절히 이렇게 부르짖으며 새벽마다 붙들었던 자가 있습니다. 그의 환경은 그가 고백하기로는 악인들이 존재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악인들이라 함은 성경에서 하느님의 말씀이 먼 자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 자들이 자신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이 시편의 시인은 어떻게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악인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이 사람은 붙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복사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붙여넣기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상황에 그대로 이것을 붙여넣으시면 됩니다. 악인이 다가올 때 그들은 많은 소리를 낼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나눴죠. 많은 정보들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들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소리치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대상 주여라고 이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소리침에 그 담긴 진심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시인처럼 악인들로 인한 그 고난의 무게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압도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의 시간들이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이 시인처럼 주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주님을 부르는 것처럼 이렇게 주의 말씀을 붙들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이렇게 매일의 삶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향해 소리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신비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 진리를 붙들었던 그 한 사람이 고백이 여기 오늘 시편 119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첫 절과 마지막 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145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160절입니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를 붙들며 그 진리가 자신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진 것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진리가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도록 오늘 여러분의 부르짖음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경험한 자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마주하게 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실제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지길 소망하오니 오늘 부르짖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원함이 하나님의 바람이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바람 가운데 실현되어지길 소망하니 이 말씀을 근거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혼 초청주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돌아오는 주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일들이 벌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방해하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을 우리가 기도로 잘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는 이 시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또 아프신 분들 있습니다. 박혜자 자매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안수인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언급하지 않은 많은 우리 지체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우리 지체들 공동체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붙들 수 있도록 또 전하는 목사님에게도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또 기억하면서 이 한 사람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악인들이라고 여기는 자들이 주변에 있었는데 그거보다 더 가까이 있던 그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또 동일하게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